오늘은 기쁨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재미없지만 여러분들이 옛날 개그니까 다시 머릿속에 그 옛날 개그를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얼마나 목사가 재미없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상도 할머니가 난생 처음 미국에 가셨답니다. 경상도 할머니예요. 난생 처음 미국에 갔어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잣말로 왔대이 그랬어요. 왔다는 얘기죠. 버스가 왔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 미국 할머니가, 동양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ay?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영어로 나한테 오늘 물어보는구나. 오늘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서 미국 할머니가 동양 할머니한테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Monday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갑자기 미국 할머니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이거 버스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 물어보길래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서양 할머니는 Your birthday? 그러면서 Happy birthday to you 그렇게 해줬다는 이야기.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좋았지만 이렇게 같은 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떤 분은 오해해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잘 이해해서 듣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 그리고 어떤 말이 오해가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걸 내가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오늘 양력 생일로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Happy Birthday to you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음력 생일을 이렇게 지키다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자꾸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양력 생일로 그냥 지키면 그냥 계속 그날 아니냐 그렇게 해라. 저는 여자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를 가만 보니까 윤달이 있어요. 그래서 윤달 제 생일도 있고 양력으로 지키기로 한 생일이 있고 진짜 음력으로 지키는 생일은 아직 안 왔고 그래서 제 생일이 올해는 3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집에서 매일 그 생일 때문에 말이야 사람 힘들게 만들고 말이지. 제가 뭐 생일상 차려달라고 한 적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제가 요즘에 참 즐겁게 지냅니다. 즐겁게 지내는 것 같죠?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정말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7년, 그러니까 주전 537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537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80년 정도가 더 지나요. 그렇게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학사라고 하는 에스라, 그 사람을 따라서 약 5천 명이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 때는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고 2차 귀환 때는 5천 명 정도가 돌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십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3차 귀환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차 귀환을 할 때는 몇 명이 정확히 귀환을 했는지 그 인원은 나오질 않는데 꽤 많은 인원이 또 느헤미야를 따라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귀환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자풀만 있고 여우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을 매진하고 있는 동안에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해요. 그런 방해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써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1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그게 제2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교수님 뭐 이 정도 부를 수 있겠는데 5천 명 정도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끌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돌아온 이후에 이 에스라 학사를 따라서 돌아오는 것은 또 꽤 많은 한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이 있고 또 80년이면 한 2세대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손자 때에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80년 정도 내가 태어나서 살았다고 하면 거기는 내 고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2차 귀환에 5천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사랑,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은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왔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 때 이 사람들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80년 정도 살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해야 될 필요가 에스라를 비롯한 2차 귀환자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개혁, 종교개혁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종교개혁이 뭐가 필요하게 됐느냐? 가만 보니까 2차 귀환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5천 명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너무 많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도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 영적 개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타락한 이 종교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들을 초래했던 것을 눈으로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야훼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운 재건을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귀환이 14년 후인 주전 445년에서 4년 이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 귀환할 때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냐면 성벽,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굳건히 만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한 이후에 성벽을 52일,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벽까지 재건을 하고 3차까지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다 끝내놓고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냥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이 쫙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모여서 부흥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죠. 70년을 살다가 1차 귀환을 하고 또 80년 만에 2차 귀환을 하고 또 14년 만에 3차 귀환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학사나, 그러니까 즉 목사나 장로님들 이외의 평신도들이 이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줬어요. 무슨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띄워주세요. 자,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눈이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서서 야,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울지 마라. 오늘 기쁜 날이다. 단 것을 먹고 살진 고기를 먹고 기뻐하자.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웃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왜 생기느냐? 근심하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의 근심을 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뼈가 마르지 않습니다. 뼈가 바짝 마르니까 뼈가 툭 쳐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뼈가 마르지 않고 윤기가 나고 진액이 흘러나와서 부러지더라도 진액이 나와서 금방 착 이렇게 붙어야 돼요. 뼈가 마르면 안 돼요. 근데 그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웃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학사가 울지 마라, 단 거 먹어라, 살진 고기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웃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웃고 살아야 되느냐? 그냥 목사가 What day? Monday? Birthday? 그래서 웃을 거냐? 물론 그래서 웃어주시면 저야 좋지만 이건 잠깐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일,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서 예수님 사진에 웃는 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예수님 웃는 사진을 저한테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그 예수님 웃는 사진이 너무 좋아서 제 방에다가 그 사진을 늘 가까이다 두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1,000원씩 내면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순진해서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목사님 그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실 분이 여기서 한 10명은 될 것 같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나라 복음, 진리, 이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사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줌으로 해서 너희들을 기쁨 충만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늘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늘 희망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늘 기뻐하시면서 사신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뭘로 기뻐하셨다고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처럼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송,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불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가대가 아까 다 불러버리고 말았지만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띄워보세요. 가사 띄우세요.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담는 천등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여,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동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이 찬송에서 뭐라 그러세요? 성령이 함께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순례의 길 걸어도 기뻐한다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한다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끝났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이에요. 오늘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자꾸 지금 바람이 나오게 애를 써보는데 안 되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 나오면 닫고 고장나면 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설교라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할 때 뜨거우면 이 뜨거운 걸 잘 모르는데 설교를 할 때는 더우면 짜증이 나. 목사 얼굴이 보기 싫어져.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 그렇죠? 지혜로운 분이 여기 계시네. 아니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는, 예수님,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내가 하객으로 참석을 해서 여기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하인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이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근데 그 하인들이 말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한 명도 아니오가 없었어요. 아니, 물을 포도주 그 독에다 갖다 부으라는데, 물을 거기다 왜 부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물을 부은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데, 아니, 물을 갖다 줍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하인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절대 순종. 예수님이 물을 독에다 부으라 하면 붓고 갖다 주라 하면 그대로 갖다 준 그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픔의 잔치가 될 수 있을 뻔했던 그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면, 여러분, 슬픔의 삶이 그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해서 기쁨의 연회가 되었던 것처럼 기쁨의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두 가지 기쁨을 만드는 능력은 뭐냐? 하나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슬픔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쁨을 만드는 두 가지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웃으며 사느냐, 찡그리면서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웃으며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100년 된 한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전도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